아멘.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4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토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호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아멘. 네, 오늘 이제 스토리가 길게 이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본문의 가장 핵심인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예배자를 찾으시니 우리가 이곳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베드로전서 이제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베드로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예배를 보면서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를 베드로가 증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우리가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건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같은 본문에서 23절과 24절만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두고 왜 이 말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요한복음 4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뭐 들으셨고 이미 알고 있는 얘기도 있을 거고 또 새롭게 아는 이야기도 있을 텐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오늘 본문 4장이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조금 우리 본문의 원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조금 오해를 삼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한다면 가장 큰 오해를 받는 인물 중에 하나는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 그러면 이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머리가 길고 막 힘이 세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신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많은 능력이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욕망과 또 여성에게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던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이 보통 삼손을 얘기합니다. 실제 삼손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삼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할 때 그 안에 삼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유대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행했던 사람인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나타날 때마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꼭 붙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삼손은 자기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고 분노도 자기 통제도 안 되는 영역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룬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오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꾸만 삼손이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모습을 주일학교를 통해서 좀 전달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이 있다면 신약에 들어와서 또한 오해를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그러면 뭔가 좀 음란하고 온전치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여인으로 치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끝까지 읽어봤을 때 알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최초의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맞이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자의 영역까지도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쭉 풀어나갈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의 스토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묶어서 복음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사실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하셨던 것들을 조밀조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빠졌던 게 누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왔던 게 마가복음에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고 그 시간대를 채우고
서로가 서로의 일들을 동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그 일을 했네? 이 복음서에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게 됐네? 그 일은 정말로 있었던 일이구나. 이렇게 증거가 되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 모든 기록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가 다 쓰여지고 나서 마지막 때에 이제 AD 한 90년 정도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성경인데, 요한은 이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진 줄 알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알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소개했다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선택적으로 몇 가지, 7가지의 기적만을 선택해서 이 일은 사실 이것 때문에 그리하신 거야 라고 말하며 그 의도와 구조와 그 내포되고 있는 뜻을 설명해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신학서적이에요. 신학서적입니다. 어려워요. 요한복음은 그 구조와 뜻과 그 갖고 있는 내포되는 의미를 파악해내야 되는 책인 겁니다. 그런데 파악해내면 모든 복음서들 가운데에 가장 선명하게 예수를 깨달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읽을 때 2트랙으로 읽으셔요. 2트랙으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본인을 나타내 주시는 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배움이 많은 사람이나 배움이 적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누구나 성경을 보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고 1차적으로 읽고 나서 그냥 이해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전제로 갖고 계셔야 돼요. 성경책은 항상 누가 읽어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이걸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배워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꼭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전문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문자가 넘어오면서 변질되었던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에서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헷갈리죠?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꼭 배워야 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게 100%예요. 그것만으로도 신앙생활 하는데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120%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풍성함을 말해요. 풍성함. 100%도 충분한데 그 안에서 말씀으로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였구나를 풍성하게 누리는 데에는 배움의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영역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나갈 때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한번 요한복음을 보는 거예요. 4장에 이르기 전까지 요한복음은 1장, 2장, 3장, 4장 의도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라는 거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감독이 막 여러 가지 의미를 막 메타포를 숨겨놓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니까 다 보셨을 텐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그냥 보셔도 재밌어요. 그냥 겉으로만 봐도 재밌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감독의 숨겨놓은 의미들을 발견하면 더 재밌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러합니다. 1장부터 의도를 숨겨놓고 시작을 해요. 1장은, 요한복음 1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다. 로고스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 육신이 된 로고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대로 그 말씀 그 자체이다, 하나님이다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말씀은 찬 빛인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인데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말하면서 1장 마지막 정도에 나다니엘이라는 제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나다니엘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찾아가서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면 갈릴리 나사렛에 메시아가 나오게 됐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됐다. 가서 만나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그 빛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니엘 만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보고 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삶 속으로 훅 들어가 버리십니다. 자기가 고민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천사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절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면 그 구절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늘과 땅이 단절되고 끊어졌는데 사닥다리가 놓여졌다라는 걸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지는 순간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1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 보낸 독생자 아들임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2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를 변화시켰어. 근데 왜 변화시켜줘요? 이거 몰라요. 아시는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답 안 하는 줄 알고 있는 답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됐는데 그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는 거, 와,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1절에도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이지만 모든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혼인잔치가 나오는 건 다 구원의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신랑, 신부가 나온다. 다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혼인잔치가 나온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혼인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을 혼인잔치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신부되어서 그분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 구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맡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이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자, 유대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어.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혼인잔치에서 아버지 나라의 영광 가운데에 계획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끊어짐으로써 그 예식이 끊겨지게 됐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 가운데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아무런 흠이 없는 가장 정결한 것을 통해서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그 끊어졌던 혼인 예식, 구원을 연결시켰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적인가.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인 겁니다. 다 끊어졌어. 그렇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보혈을 통해서 그 포도주를 흘려보내서 끊어졌던 예식을 이어가게 하는 거야 라고 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들어갑니다. 3장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이에요. 그때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때 등장시키는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밑도 끝도 없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니고데모는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는 최고의 바리새인 율법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상원의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만한 지식이 없고 그만한 권위를 가진 자도 없고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최고의 신분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가장 높은 사람이 언제 찾아왔냐? 가장 어두운 밤에 예수를 찾으러 옵니다. 그의 질문은 이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원의원이 최고의 지도자가 목수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born again 돼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있는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구체적으로 자기를 등장시킵니다. 요한도 그래 등장을 시켜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등장시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때는 영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의 구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유는 요한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교차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어떠한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신분이 가장 낮아 보이는, 뭔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얘기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이방인 취급받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인입니다. 당시의 여자는 어떤 인원수로 파악되지 않는 영역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낮 12시에 예수를 만납니다. 요한복음의 기준에서 밤, 곧 영적인 어둠을 얘기합니다. 어둠 밤 속, 어둠 무슨 물가 다 영적으로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낮, 빛,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어두운 상태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말씀 가운데 교차 비교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실 때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은 굳이 그걸로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자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사마리아를 가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면 부정하다 말하고 그쪽으로 가면은 이방인들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마리아는 실제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사마리아는 사실 유대 땅입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있는 땅 자체 안에 사마리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우리 지역에 유태인들 많이 있잖아요. 유태인들이 이제 12족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까지 13족속인데 이 족속 가운데 몇 개의 족속이 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 3개의 족속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족속이 남겨져 있고, 다른 하나는 레위 족속, 제사장 교통교서 우리 코헬이라고 부르죠. 코헬 족속이 남겨져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베냐민 족속,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나는 베냐민이다, 베냐민 족속이다 표현하죠. 이 3 족속만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베냐민 족속도 많이 약해졌어요. 가장 선명한 거는 유다 족속과 그리고 레위 지파만 남겨져 있어요. 이 지파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말할 때 주라고 표현하는 거, 이 유대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주이시라고 말할 때 이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북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이 나눠졌을 때, 솔로몬 이후로 나눠질 때 밑에 있었던 이 이제 유다 지파, 남이스라엘이 누구였냐면 이 왕국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10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그 10개의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므낫셀도 있었고 뭐 이스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지파들이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각각 지내다가 위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돼요. 시차가 조금 있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남유다는 이때에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포로기가 다 마치는 시간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 사람들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써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한 그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케 합니다. 중요한 건 위에 있던 10개의 지파들은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경하냐면 이들에게 혼인을 시켜버려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걸 섞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그 이방 여인들과 다 결혼해서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 유다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얘네들이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철저히 고문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키는데 얘네들은 자기네들 편한 대로 나름대로 결혼하고 편하게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다 오염되고 혈통이 섞여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너네들은 지금부터 이방인이야라고 말해요.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다 이방인이야. 앞으로 너네와 교류하지 않겠어. 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까지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나 누구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말하는 것 자체가 곧 죄라고 생각해요.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개로 취급했습니다. 개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안으로 이제 우리 사마리아 여인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생각할 때 뭔가 부정하고 음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낮 12시에 우물가에 나와서 어떤 이방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방 남자는 지금 예수님입니다. 근데 12시에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서로는 무슨 문제가 있겠냐 싶지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능한 여인과 많은 대화를 하지 말라. 이것이 주는 유익이 없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가능한 여인과 대화를 하지 말라. 이것이 주는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인이에요. 부인. 부인과 말해서 유익함이 없다. 사실 남편들이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고 원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강의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밤 10시 이후에 아내와 대화하지 마라. 밤 10시 이후에 대화는 보통 싸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낮에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가 뭐라고 말했냐면 유익함이 없다. 당시 시대로 그렇게 말했으니 이게 자기 아내와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방 여인과는 어떨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다른 누군가의 아내와 대화를 한다는 걸 둘째치고요.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히잡 같은 걸 쓰고 다니고 뭐 브리카 같은 걸 쓰면서 눈만 뜨고 겨우 다니는 거는 다른 아내를 쳐다보지도 못할 뿐더러 말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이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물가. 우물가는 당시에서 굉장히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그 안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장소예요. 물이 없으면 지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물을 길러 나올 때 보통 여인들은 아침에 물을 길러 나오거나 저녁 때쯤에 해가 지려게 물을 길러 나옵니다. 이유는 뜨거워서 그래요. 너무 뜨거워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낮의 시간은 여행객들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낮에 불가피하게 물을 뜨러 와서 혹여나 이방 남자를 만나게 되면 원래 그들이 율법상 6m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6m 정도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남자들이나 이방인들이 이제 여행하다가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물을 뜨러 왔구나. 그때 이동해 주면 그때서야 물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12시에 물을 뜨러 나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 12시에 물을 뜨러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대화를 보니까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5번이나 결혼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은 이 여자가 5번이나 결혼을 했네. 좀 뭔가 처신이 행동이 온전치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수가성 여인이야. 이 여인은 비록 사마리아에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기네는 유대의 혈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5번이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법적으로 조척을 받지 않고 한두 번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5번 가능할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율법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5번이나 결혼해서 신랑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혼법.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살다가 자녀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여인에게 아무런 의지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그 재산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는 여성을 보호하는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상은 자기 집안에 있는 물질이 다른 남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째 형이 죽었어. 그럼 재산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재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부부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그 동생이 또 죽으면 다음 동생이 형수와 부부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논쟁하던 거죠. 이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설명할 때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계대 결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왜냐하면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남편이 아닌 거야. 누군가의 남편이지 나의 남편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삶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요 말 그대로 정말 박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비참함이 끝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정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계대결혼 수혼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율법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모였을 때마다 그 여자 얘기를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야, 결혼을 5번이나 했어. 근데 결혼할 때마다 잠자리를 할 때마다 그 남편이 죽어나가. 근데 아직도 애가 없어.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누가 이렇게 막 이혼도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흠이 되지 않죠? 근데 한 3-4번 하면 어떻게 되죠? 뭔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느낌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럼 연예인들 중에 유퉁이라고 아십니까? 유퉁? 유퉁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 8번 결혼하셨어요. 8번 결혼을 하셔서 항상 이 본문을 얘기할 때 모든 목사님들이 예화를 써요. 예화로. 그게 좀 뭔가가 정상적인 영역은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는데 그분의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이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 물을 길러 나올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있던 없던 간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12시에 물을 들어오는 거야.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래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얘기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너가 남편이 없다. 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수가성 여인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23, 24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아멘.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서의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관통하시는 작업이 나와요. 그랬더니 여인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나가는 여행객이, 그리고 내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생전 나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말을 걸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와서 말을 걸면서 자기 본연의 가장 깊은 곳을 터치를 하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물론 이 고백은 처음에 예수님을 완전히 메시아로 느끼지 못합니다. 후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마지막 후반부에는 주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돼요. 자, 지금 1차 단계에서 자기의 터치함을 받고 나서 이분이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나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20절인데,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갑자기 뭐 남편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삶의 얘기를 하다가 여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온전히 연락되지 않아. 잘못된 거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라고 말을 하더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바로 받아서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안 하시고 거기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때가 오는데 그 예배할 때가 되는데 그때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수가성 여인은 그 삶 속에서 가장 어려움이에요. 박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에 자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성경의 구절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일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드리는 예배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드렸던 나의 예배, 내가 기다리던 예배, 내가 그렇게 찾던 예배, 그 예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를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때가 바뀌었는데, 이때가 바뀌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허물어지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허물어지는데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까 말한 1장, 2장, 3장, 4장에 말하는 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벌어질 때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메시아, 아까 나에게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지금 다 드려지고 있는 예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너가 지금 만나는 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나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나타내시면서 그 너의 예배를 다 듣는 것이 나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나의 예배가 온전히 전달되려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를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어디서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되게 정통인 것 같습니까? 실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아프리카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예배인 것 같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예배가 옳다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지금 하늘나라를 뚫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임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예배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하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자를 찾느니라고. 지금 누구 찾아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누가? 메시아가 하늘을 통과 뚫어준, 하늘을 연결하는 자가 그 예배자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떤 찬양, 어떤 조명, 어떤 설교, 어떤 예배의 형식,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 치부할 수 없습니다. 다 전통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포괄해야 되고 다 좋은데 그 안에 어떠한 방식을 떠나서 어떠한 루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보혈을 지나지 않고 아버지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러면 온전히 기다리고 있고 찾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준비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사마리아를 간다니까 이거예요. 그 힘들어하고 있는 예배자, 온전히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할지 모르고 무엇을 예배할지 모르고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흔들릴 때에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답을 받아들였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나아가서 모든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예수가 이 땅에 왔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와봐서 만나보라고 말을 합니다. 전과 후는 전혀 달라요. 사람들을 피해서, 손가락질을 피해서 난 12시에 우물에 물을 들어왔던 여인이 이제 집집마다 방문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과 후는 정확하게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얘네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네. 예배를 통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건 정확합니다. 그분은 찾아오실 거고 그분은 만나주세요. 그리고 만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여서 성령 하나님이 이 공간을 채우고 계세요. 중요한 건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느냐라고. 나의 예배. 이제 수가성 여인 다 뒤로 하고 이 원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수가성 여인은 너무 불안했던 거야. 내 예배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 맞아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어 오직 메시아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드려졌던 눈물의 예배, 그거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고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메시아고 너의 예배 내가 기억하고 있었고 내가 너를 찾아왔노라. 예배가 탁 연결된 거예요. 이 연결 지점, 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는 것, 영과 진리를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내 예배가, 지금 내가 드려진 주일 예배가 우리의 공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있고 내 예배가 올라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적인 해석법은 아니었지만 가인은 최소한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요,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짐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유추해도 가인의 첫 번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여러 차례 곡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예배는 드려지지 아니하고 자기 동생의 예배만 드려진 걸 보면서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나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거기서 그 후의 일들은 죄악으로 이어지지만 그 발동, 그 시작점,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졌다고? 이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지난주 예배, 지지난주 예배, 2026년의 예배, 내가 한 30년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나에게 성공한 예배는 무엇이지? 혹시 목사님이 나에게 좀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주신 걸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과 이 시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언제부터 다르냐면요, 이 성전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달라요. 아무리 목회자가 좋은 설교를 준비하고 알아듣는 설교를 준비해도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이 부어졌을 때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삶의 현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자신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그 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만나며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터져나가는.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나누었는데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지 몰라. 직장터에 갔는데 우리가 너무 겸손하게 예수를 믿어요. 정말 겸손하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아. 조용히 믿는 거야. 여러분, 혹여 그런 일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주체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준비된 예배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분별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씨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순간 세상을 본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싸움이 벌어질 때 그 싸움 가운데에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게 싸움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치열한 예배를, 치열한 싸움을 쌓아 나왔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뭐가 예배인가? 내가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내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가? 난 지금 온전한 상태인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예배자를 찾으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만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이.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이 안에 온전한 예배자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가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그 흐름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도요, 이 자리에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 예배자로 성공하고 계신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실은 누가 지금 예배가 성공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 느껴집니다. 우린 영의 사람이어서. 그리고 이 안에 예배자들이 몇 명 계시잖아요. 우리 그냥 세상의 표현으로 기독군만 몇 명 앉아있잖아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연결된 사람 5사람만 앉아있어도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단체를 가거나 어떤 선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뜨거운 거예요. 때로는 제 아들이 어떤 집회를 다녀와서 그 집회를 가면 너무나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오면 왜 잘 안 돼, 아빠?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거기는 사모하는 사람들만 모이니까. 각 교회에서 사모하는 사람만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게 잘못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드러내고 있으면, 우리의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가 메말라 간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모여지고 봉헌을 내고 건축하고 뭐하고, 아이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으면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예배자들이 있잖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했어. 무슨 소리냐면, 예배자들이 모인 곳은요, 예배자들만 모여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예배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각 처에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신앙인들을 불러서 여기를 강화시킵니다. 여기가 강화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말할 수 없으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안에 예배자가 있으면 예배자들이 모여지고요, 세상의 기쁨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의 기쁨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세상의 기쁨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으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고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한 복음을 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복음의 질이 달라져요. 설교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때의 교회가 주님과 하늘과 땅, 하나님의 나라와 땅이 연결되는 예배의 역사가 이곳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거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민자는 없어요. 우린 이민교회인데 이민자는 없어요. 유학생도 오지 않아요. 우리 이제 그런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수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한인들이 풍성했던 어떤 시점이 있었지만 그때와 같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그런 외적인 것에 어떤 방식으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을 뚫어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준 것처럼 나의 각자의 예배 가운데 터치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누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한인이 없는 건 아니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없는 건 아니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민자들이 교회를 안 가본 게 아니라 나름 믿고 나름 신앙인이라 말하지만 하늘을 뚫는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교회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